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우리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탄절이 과거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밖에 나가봐도 예전에는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성탄절에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고 마치 그냥 세상이 새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보면은요 추리한 곳이 별로 없어요. 추리한 곳이. 그리고 뭐 성탄절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도 없고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성탄절을 대체하는 다른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지요. 많이 들어왔어요. 일전에 우리 할로윈데이 사람들이 막 귀신 복장하고 마귀 복장하고 그러면서 막 축제를 즐기는 그런 할로윈데이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가 뭐 동성애 축제, 동성애 문화 막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그런 때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호진이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성탄절. 무슨 날인지. 우리 태경이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까요? 무슨 일이세요? 호진이.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잘 얘기해. 우리 두진이 성탄절 들어봤죠? 성탄절. 자, 우리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죠? 우리 호진아. 자, 이제 호진이 얼굴을 보면서 이 목사님 설교를 하려고 그래. 호진이.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지나가다가 확 넘어지잖아요. 확 넘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막 깜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 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길 원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동안. 33년. 자, 호진아, 몇 년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 33년. 야, 우리 아주 그냥 잘 들었어요. 33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잠깐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잠깐 동안 오시고 가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가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기 21절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나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 이 예수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 이름을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마리아한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호진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 우리 태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는 죄를 잘 모르죠. 우리는 죄를 잘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많은 축복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죄에서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마치 암과 비슷해요. 암. 우리가 아마 병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있다면 아마 암이겠죠. 암. 사람들이 암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면 막 배가 좀 아프다든지, 우리가 암을 가장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암을 가장 무서워해요. 암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암을 사람들은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죠. 그러나 병원 갔는데 예를 들어 좀 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거든요. 암 소리 나면 깜짝 놀래요. 암 소리. 이거는 뭐 눈에 우리 몸에 잘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그냥 확인할 수도 없고. 죄가 꼭 그래요. 죄가 암같이 이건 뭐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꼭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를 별로 크게 여기지 아니하죠. 근데 암 걸리면은 뭐 조기에 발견하면 좋지만 만약에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암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아픈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입니다. 뭐 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암으로 죽는 건데. 꼭 죄가 그렇게 비슷해요. 죄는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큰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 또 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죄는 이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은 꼭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어요. 꼭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돼요. 커피를 꼭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커피를 자꾸 마시는 사람들은 이 커피에 대해서 이 커피가 계속 끌리는 거예요. 끌리고 커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뭐 커피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나면 껌을 꼭 씹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껌을 씹어요. 뭐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뭐 밥 먹고 나면 꼭 담배 피워야 되고, 그죠? 또 술 마시는 사람은 밥 먹다가 또 술을 곁들여서 먹어야 되고,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담배가 막 인이 붙어가지고 그래 되면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도 없고, 담배를 끊고 싶어. 담배를 안 먹으면 막 불안해지고, 그 담배를 또 펴야 되고, 또 펴야 되고. 담배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의 종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는 그런 중독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막 어떤 학생들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나지고 바니고 막 게임만 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지나가려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 뭐 TV에 중독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독 중에서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아주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중독성이 제일 강한 거를 들라고 하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약이 아닌가 싶어요. 마약은 한번 딱 손대면은 못 빠져나오잖아요. 마약은 한번 손대면 그냥 거기에 못 빠져들어요. 계속 마약을 해야 돼. 마약을 안 하면 몸이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떻게든지 마약을 해야 돼. 돈이 없으면 돈을 어디서 막 꼭 빌려서라도 사야 되고 빌릴 데가 없으면은 돈을 훔쳐서라도 해야 되고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마약이 중독성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냥 마약에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요새 마약이 막 가격도 싸지고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뭐 몸이 막 너무 아프고 그러면 이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거,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죄는 한 번 죄인이면 그냥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냥. 뭐 이건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거는. 그냥 이 죄는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보세요, 낚시할 때 보면 낚싯바늘이 어떻게 되냐면 낚싯바늘이 호진아 이거 봐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기 잡을 때 낚시할 때, 그죠? 낚싯바늘. 그래가지고 거기다 미끼를 껴서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번 낚싯바늘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낚싯바늘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낚싯바늘에 딱 물면 그 입이 딱 걸려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 죄의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죄가 되면 악한 영의 소유가 돼서 악한 영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막 넉넉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현실에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악한 영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영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악한 영의 손아귀에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속에는 모든 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속에는 모든 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우리의 생활적인 것,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마귀의 품속에서 확 끌어내는 거예요. 확 끌어내는 거예요. 왜? 마귀의 품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냥 계속 마음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막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고 막 괴로워 막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막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는 죄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너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 품속에서 생활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방송 중에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 방송을 이렇게 줄곧 많이 봅니다.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가 연예인들의 간증을 보면은 간증이 결론이 거의 똑같아요. 결론이. 요즘 연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적인 부를 많이 누리고 인기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명예 다 누리는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도 벌었고 인기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도 받고 박수도 받고 다 그러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니까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니 마음이 공허하더라. 가졌는데도 만족이 안 되더라. 가졌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더라. 허전함이 있더라. 모든 사람의 간증의 공통적인 간증이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 근데 그 간증이 정말 맞는 간증이 정확한 간증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암병에서 치료받으려면은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것을 이 조기에 발견해야 되잖아요. 조기에. 일찍 병원에 가서 체크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사람은 암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암을. 근데
건강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자기 건강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늦게 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시기가 늦거든요. 시기가. 조기에 암을 발견해야 돼요. 그 자꾸 병원에서 체크도 하고 건강에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찍 암을 발견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살다가 내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남 탓하는 그러한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 탓하는 세상의 흐름이. 그 학생들도 보면은 뭐 학교에서 요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이제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막 책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막 깨우잖아, 애들을 깨워. 야, 일어나! 일어나! 막 깨우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요, 막 선생님에게 대들어요, 대들어. 막 선생님한테 따지고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에게 막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막 선생님을 애가 이제 책상에 누워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깨웠는데 아이가 막 선생님에게 반항한 거예요. 반항해가지고 폭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선생님 얼굴 코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코뼈가. 왜 자는데 왜 깨우냐 이거죠. 왜. 그래 요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깨우면 아유 내가 공부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남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흐름이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아주 꽉 차 있어요. 우리가 TV에 정치인들도 봐도 다 그냥 이 사람은 저 사람 탓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탓하고 막 다 탓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걸 깨달아야 암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주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과정을 겪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고난의 과정. 가정에서 막 시달리고, 막 형제들끼리 시달리고,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막 다 고난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내 힘만 가지고는 이 삶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뭐 환경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다윗.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복을 받기까지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는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인자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 형제가 8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위로 형이 7명이 있었는데 형들도 다윗을 다 미워했어요. 형들도 다 미워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막 다윗은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죠. 다윗은 그냥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그냥 집에 들어가도 그냥 집이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나가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려서부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고 형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을 치다가 막 양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곰이 달려들기도 하고 사자가 막 달려들기도 하고 그러니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곰들과 사자를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가지고 막 부모를 증오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막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자기를 그냥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나를 향하고 나를 앙망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 어린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10대입니다. 그때가 10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저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장차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공식적으로 그냥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시고 때가 되매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도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들 미워하고 치우고 막 그냥 막 너무 몸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얼마나.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또 아프니까 막 얼마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모든 게 다 폭발하는 거예요. 다 폭발. 계속에 있는 게 다 폭발해.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막 폭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도 폭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패역을 했어요. 패역을 해. 막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들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막 막말도 많이 하고 막 얼마나 그냥 막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막 너무 몸이 아픈데 오래 지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막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착하고 순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착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수년 동안 아파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짜증, 원망, 불평,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막 하나님께 대한 분노, 억울함 막 이런 것까지.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그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였어요. 부르신 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그 죄인됨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얼마나 좋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니까. 그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다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그냥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당연지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막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사람은 거꾸로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게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 이 마귀의 속임수냐.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고도의 이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요 거의가 다 그래. 거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남 탓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그냥 다 남 탓.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녀 탓, 자녀는 부모 탓. 뭐 세상은 뭐 다 또 대통령 탓, 뭐 정치인 탓. 그러니까 이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싸움판이 되는 것이죠. 싸움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게 마귀의 이게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자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현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도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 오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연약한 자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시간들이 있었사오나 아버지 주님은 그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땅에 날려요 아버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